10월 5일 말씀 PT 사복음서 10분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오는 장면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한 후에 돌아와서 나사렛에 정착한 예수님의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오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예루살렘은 당시 유대의 수도였으며 동방 박사들은 왕의 탄생은 당연히 수도에서 일어난 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 달리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더 작은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당시 동방 박사들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은 아주 낮고 낮은 곳,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서 태어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다고 하죠. 전통적으로는 이 황금, 유향, 모략은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연구하다 보니까 호서대학교 신학과 이영진 교수님께서는 이 예물의 의미가 언어적 기원을 따랐다라고 해서 몰약은 바로 고난, 그리고 유향은 바로 생명의 젖이 흘러내리는 성전, 그리고 황금은 바로 기름 부음,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 해석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왕 헤롯은 동방 박사들의 등장에 소동하였으며 교활한 꾀를 내어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헤롯 왕의 소동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을 직감한 사탄의 세력들의 소동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의 교활한 꾀는 거짓과 잔혹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는 사탄의 전략으로 이해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꿈을 통해 동방 박사들과 요셉에게 말씀하시며 악한 이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애굽으로 피신한 후 돌아와서 나사렛에 정착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서 유심 있게 보았던 것은 어, 요셉의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처럼 그 보이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15절을 말씀해 보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성취하셨고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말씀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1장에서 묵상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경제와 정치, 권력이 집중된 곳을 주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록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베들레헴의 더러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지 않는 당시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닌 동방의 박사들을 보내셔서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선택된 민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배하지 않아도 그들이 이방인으로 치부하는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의식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경배를 반드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 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예배자로서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탄생에서부터 거친 공격을 받았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들이 교활하고 잔혹했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시작하신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이 제 아무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해도 그들의 멸망은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로 원수의 머리를 밟으신 분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후퇴하는 것 같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십자가 이후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을 말씀해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구원 사역을 빈틈없이 성취하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작은 어려움이 왔을 때에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언어와 행위로 주께서 받으셔야 할 합당한 경배를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진동하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는 구원 사역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일임을 인해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주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졌음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신실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이제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